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물 위를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들은 원래 어리석고 나약하여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안전뱅이와 같아서 땅을 친구 삼아서 땅에 자리를 펴고 걸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곳이 좋다고 하면서 그저 땅에서 살기를 원하고 땅이 좋다고 땅에서만 살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원래 우리가 그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원래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를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바로 앞에 두고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원래 귀가 닫혀서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성전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음성을 그래서 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교회를 다니고 몸은 교회 봉사를 하고 몸은 기도를 하고 몸은 찬양을 하고 몸은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도 우리의 영혼은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들을 잡아서 핍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여기면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내 열심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던 변화받기 전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저앉아서 이 땅이 좋다, 이 땅에서만 살겠다, 먼지를 친구 삼겠다고 앉아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잡아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니,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땅의 삶이 싫어지고 땅을 친구 삼아서 살기가 싫어지고 하늘의 삶을 살고 싶고 생명을 살기 위해서 천국을 향하여서 땅을 박차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보지 마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손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걸을 수 있을까? 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나는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야. 나는 발에 힘이 없어서 걷지를 못해. 나는 걸어본 적이 없어서 걷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걷지를 못해. 주님께서 잡아 일으켜 줘봤자 나는 걷지를 못해. 이렇게 나를 보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어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육신의 양식도 공급을 받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신 후에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제자들에게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기쁨의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만약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으라고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있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도 많은 사람은 주님께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는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라, 너는 아직 아니다, 가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함께 가자.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면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나 물 위를 걷겠습니다. 주님과 똑같이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똑같이 살아가겠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하고 똑같이 행하겠습니다. 나도 물 위를 걷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작아서 금방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잠시 천국이 됩니다. 너무나 기쁨이 올라옵니다. 잠시 천국을 삽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금방 깨져버리고 다시 지옥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옥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믿는데 나와 함께하는 주님은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성취하지 못할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은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못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성취할 나를 못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믿는데 주님의 말씀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물에 금방 빠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물에 빠졌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지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져야 내가 죽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말씀을 성취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 두려움이 올라오는 그 나, 말씀을 성취할 수 없는 그 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 나, 내가 물에 빠져 죽어야만 합니다. 물에 빠져서 내가 죽어야만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물에 빠지는 일이 없으면 내가 죽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물에 빠져서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물에 빠져 내가 다 죽어야만 합니다. 다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으면 주님께서 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내가 물에 빠져 죽으면 예수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을 우리는 우리 주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부활 생명으로 내가 다시 예수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나로 살지 않고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우리는 걷지 못하는 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내 발과 내 발목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만 보면 됩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면 곧 발과 발목에는 힘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발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발목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성취할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생명의 삶을 살까? 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발과 발목에 힘을 기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면 곧 즉시 내 발과 발목에는 힘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심판은 사랑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택하십니다. 그들을 택하셔서 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택하시는 이유는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본다고 하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사 그들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걷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아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걸을 수 있다고 하는, 실제는 안진뱅이인데 걸을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안진뱅이들이 내가 안진뱅이구나, 내가 걷지 못하는 자이구나, 내가 걸는 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걸어서 날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안진뱅이였구나 라고 그때서야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도, 안진뱅이들도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향하여서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물 위를 걷는 길입니다. 말씀이라는 물 위를 걷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물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에서는 생명의 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는 말씀의 구름이 움직이면 걸어가고, 그 구름이 멈추면 됩니다.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말씀의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게 물 위를 걷는 삶이 생명의 삶입니다. 생명의 삶은 물 위를 걷는 삶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의 형태는 다양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은 말씀의 물 위를 걷는 길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을 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내가 앞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길을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만 보면 됩니다. 말씀의 물만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물 위를 걷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물 위를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